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같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앞사람 옆사람 대각선 사람 뭐 닥치는 대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뭐 성탄절인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노. 예, 감사. 이럴 때 인간성 안 좋은 사람 편한다. 즐겁게 인사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제가 이제 나이에 비해서 한 교회를 오래 섬겼습니다. 한 25년? 한 교회를 담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절기 설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는 그냥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데 절기 설교는 이게 본문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돌려야 되는. 근데 했던 말을 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산 듣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절기 설교가 사실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했던 말을 자꾸 하려니까 그게 이제 어렵기도 합니다. 그 뭐 들은 사람은 안 들은 것 같이, 안 들은 사람은 당연히 안 들은 것 같이 뭐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 뭐라 카노?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를 해주세요. 아브라함부터 언제까지? 아니 여러분 읽은 본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읽었잖아. 맞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걸 예통이라 하는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책이 아니라 예통. 저기가 오실 예수라면 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빼고 직통조상들, 그 직통조상들의 뭐라지 이제 족보가 나오는 책입니다. 근데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 도저히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세 인간이, 세 여자가 족보에 들어갑니다. 누구? 기생나,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또 바세바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룻. 왜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봐봐라. 여자들은 족보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예 구약 족보에 여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은 뭐하긴 하다? 있기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여자는 더군다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 여자가 족보에 기록된 경우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오늘 이제 메시아 족보를 쓰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통의 족보를 쭉 쓰는 가운데 이방인이기도 하면서 여자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어갈 수가 있나 없나? 때리 죽여도
이 족보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여자 서희가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야. 경상도 말로 낀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목을 플러스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여러분 8절을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떼어봐. 한번 읽어보지.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요시아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러분 그 다윗, 솔로몬, 노보암, 아비야, 아사는 누구를 낳았다고? 여호사밧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누구를 낳습니까? 요람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요람은 누구를 낳습니까?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역대하 21장부터 26장까지를 읽어보면 내가 아까 준비해놔란 표 좀 띄어놔봐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열왕기 하 21장부터 나오는 족보인데, 요람 있지요? 요람하고 요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럼 요람이 누구를 낳냐면 아시아를 낳았고요.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고? 아시아를 낳고, 아시아가 요아스를 낳고, 요아사가 아마샤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가 우시아를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본 8절 끝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본문 8절 끝부분에 보면 누가 요람이 누구를 낳은 걸로 돼 있어? 우시아를 낳은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8절 7절부터 6절권 뒤부터 쭈르륵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직계조상의 족보입니다. 큰아버지 빼고 작은아버지 빼고 예수의 직통조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절대 이 족보에서 이름이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의 직계조상이니까. 근데 3명이나 뭉태기로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 오셨지? 갑자기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래서 무슨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플러스 3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족보에서 뭐하더라? 빠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갔고 왜 나가는 사람은 나갔는지 뭐가 나올까? 이가 이유가 따라해봐라. 전부다. 이 들어간 사람도 전부고 빠진 놈도 전부다. 전부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거를 들어간 사람은 절대적 가치를 알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삶을, 자기 생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고, 빠진 놈은 전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절대 가치로서 그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놈인데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까 생명책의 예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뭐 토시달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들은 생명책의 예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까 아닌가 봐. 그 들어가는 생명책에 뭐라 할 수 있다고? 예표를 할 수 있다고. 그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고 누가 이름이 빠지느냐,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정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 예정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것이고, 창세전에 예지 예정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잠재까지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지 예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또한이 붙은 것은 예지 예정돼야 부르고, 불러야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야 영화롭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창세전에 예정해 나온 자가 생명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뭐냐? 전부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를 일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그 삶에 돈, 그 다음에 가족, 직업, 친구, 그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엽대기에 끼어있는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부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가치가 절대 가치, 예수의 가치가 전부가 되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플러스 3부터 보자. 플러스 3. 1절 일단 떼어봐. 1절 여보시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라를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시원하게 족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막 원어를 찾고 사전을 찾으면 더 헷갈리는 소리만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레도시인데 띵동 끄라. 뭐라고요?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고요? 족보라, 족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데가 있나? 어디 있어? 창세기 같은 데 가지 말고, 창세기입니다. 가지 말고 디테일하게 어디에 있냐고. 아이고 목사님 어디 있겠지 믿음이 없습니까? 어딘가 처박혀 있겠지 여보시오 어디에? 그래 누가복음 가지 말고 성경 가지 말고 누가복음 어디야?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나오지요. 구약에는 어디에 나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또 룻기 4장에 보면 특히 메시아 족보가 나옵니다. 또 창세기 5장에 보면 메시아 족보가, 여자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림 이런.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이후에 셈, 아르박삿, 에벨, 벨렉, 러우스로 나올 때라 이러면서 이제 여자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네 곳에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여자들이 끼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딸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족보에 여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냥 가물에 콩 나듯이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이면서 어디에? 이방인이면서 여잔데 전무후무하게 여기 있는 족보에 여자와 이방인이 끼어 있습니다. 됐지요? 첫 번째 여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저걸 읽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말이 유다의 와이프구나, 아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 참고로 다말이라는 말은 무화과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가면 대추 야자 신밧드에 모험할 때 나오는 나무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제주도 가면 뭐 비슷하게 있는 거, 그 대추야자 열매거든요. 그 대추야자 열매를 타마르라 합니다. 예, 엄청 풍성한 이제 풍성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한 타마르 하나가 많이 달리면 뭐 한 500개, 1000개까지도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풍성하지요.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게 이제 꿀이 됩니다. 이게 계속 안 따고 달아놓으면 거기서 꿀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에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벌꿀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 타마르를 이야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뭐 지나가다가, 전쟁 중에 지나가다가 꿀이 보이길래 그 찍어 먹었더니 눈가리가 밝아졌다, 뭐 이런 거 있지요. 그래서 힘내서 잘 싸웠더란다, 이런 거 있지요. 그게 이제 타마르 꿀을 찍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 하여튼 타마르 하도 엄한 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타마르하고 부부가 아니고요, 이제 타마르가 자부입니다. 며느리입니다. 근데 며느리인데 어떻게 유다를 통해서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 두 자식이 낳느냐? 창세기 38장을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된다고? 자, 여러분한테 새로운 관점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타락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다의 무슨 장이라? 아니, 유다도 타락했습니까? 예, 유다도 타락했습니다. 유다의 타락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애굽에 팔아문 주동자가 누구야? 유다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빠져났거든. 근데 르우벤은 사실 그 살려보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주려 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 상고가 장사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팔아먹자고 제안한 놈이 유다고요. 유다가 제안해서 은 20냥에, 원래 노예 몸값은 30인데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팔고 나서 이제 요셉이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염소피를, 벌써 염소피가 묻어있네. 염소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버지 오다 주셨는데, 오다 주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다가 주셨는데 이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제시했더니 아버지가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울기 시작했는데, 유다 생각은 며칠 울다가 말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우는 것을 그치질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서울에 가서 무덤에 내려가서 저 요셉을 봐야 되겠다고 계속 울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누가 찔리겠어? 유다가 마음에 찔렸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 집과 형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의 집은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재밌지요? 재미는 없지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뭐라고? 교회라. 그게 그때 당시에 야곱 집이라. 오신 메시아의 약속이 있고,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야곱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이고 마시 교회고 나발이고 이러고 이제 거기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서 완전히 세상이 됩니다, 유다가. 교회에서 떠나면, 여러분, 교회는 모닥불 원리로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그래, 모닥불 원리로 서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떠나서 하나 뚝 떨어지면 아무리 날고 기는 놈도 똥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유다가 교회를 딱 떠났더니 진짜 지 인생 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사귀어서 100% 만들고요. 가나안 사람 동화돼 갑니다. 그 다음에 수아라는 자의 딸년을 취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희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대답을 해보세요. 웬만하면 성경 좀 읽어라. 드라마 자꾸 자빠져가지고 드라마 보지 말고 성경 읽어라, 성경.
막 열받으니까 막 이야기를 하네. 오난을 낳고 세 번째는 셀라를 낳습니다. 그 이제 진짜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막 시간 난다고 막 엄한 짓 하지 말고 이 백화점 저 백화점 그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싸돌아다니지만 맛집 찾아다니지만 잃어버린 맛집을 찾아서 막 미친 짓 하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여러분. 에이? 그래서 서희를 낳습니다. 근데 이 엘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에 애를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준 게 우리가 아는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냥 1, 2년 있은 게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도록 오랫동안 이방인한테 그냥 동화돼 살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 바알 성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엄난한 동네거든요. 그 세상에 살다 보니까 첫째 애를 낳았는데 애리 여러분 봐라,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누구를 닮겠어? 당연히 엄마를 수아라는 자의 딸년을 닮아가지고 그냥 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마 이제 바알이 여러분 우상숭배고 바알신이 신이니까 우상숭배고 엄난한 신이 돼 있잖아. 그 이제 엄난해 술에 이제 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렸습니다. 애를 죽이니까 이스라엘의 제도는 계대결혼법이 있거든요. 형사치수제도. 이게 이제 뭐냐면 형이 죽으면 이제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겁니다. 동생이 취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요. 뭐 살려고 하면 뭐 부득이한 경우는 살 수도 있겠지만 사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면 아만 낳아주는 겁니다. 형이 죽은 뒤에 뭐만 낳아준다고? 형의 씨로 애만 낳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이름이 이제 대가 생명체에서 이름이 안 끊어지도록 쭉 이제 대만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 나오면 이제는 부부 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나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유다가, 야 오나나, 너 형님이 죽었으니까 형수를 네가 취해가지고 형님의 씨가 계속 이어지도록 좀 해주라. 그러니까 오난이 자기가 취하지 않으면 셀라에게 이 부탁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형사치수제도를 자기가 안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또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안 취해도 딴 놈이 취하고요. 자기가 취해서 애를 낳아주면 그 애가 형님의 이름으로 재산을 두목받습니다. 애가 안 태어나면 지가 이제 오난이 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가 재산을 두목을 받고 지가 가정재산이 되는데 애를 낳아주면 누구한테 간다고 이게? 그 낳은 애한테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취해도 이 여자는 다말은 다른 데 시집갑니다. 셀라한테 가거나 유다한테 가거나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안 태어나도록 여자는 취하고 그래서 딴 놈한테도 시집 못 가게 만들고 부부 생활하다가 나중에 땅에 설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가 안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엄밀한 부분의 어떤 부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 다말이 시집아가 어디 가서 경상도 말로 애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다. 저거 땅에다가 널 설정한다. 이런 말도 못하는 애매함 속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게 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다말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봅니다. 오, 이것 봐라. 나는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하나님 떠나서 악을 행하는 애를 죽이더니 첫서방을 죽이더니 요 경상도 말로 이런 걸 얍삽하다 하거든. 이 얍삽하고 꼴짜반 새끼 오난도 죽여버리는구나. 이걸 통해서 자기가 섬겨오던 바알신하고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있는 유다도 뭐 짜발신이 신앙생활도 잘하지 않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만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무늬만 신이지 완전히 뭐 음란한 속을 그 자체고 그는 그 자체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다 봐버렸습니다. 근데 유다는 진작 유다는 이걸 못 보고 며느리가 재수 없느니 지가 세상이 돼서 두드리 패는지는 모르고 며느리가 재수 없는 년이 들어와서 자꾸 지 아들이 죽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를 잠시 쫓아내버렸습니다. 뭐라고 쫓아냈냐면 야 아가하기에는 수컷이네. 아가 계대그런법에 의하면 셀라를 줘야 되지만은 셀라가 아직 많으니까 좀 어려 보이잖아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고 기다리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여자가 수절하나? 바신 생겨서 엄난한 여자들이 조선 여자도 아니고 대바늘과 찌르면서 수절하고 기다리나? 안 기다리거든. 유다도 갚으면 더 좋고 이래 생각하고 수절하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수절하고 기다립니다. 가부복 딱 입고 계속 그냥 수절하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셀라가 이제 장성해가지고 늙을락 하는데 주름이 막 팍팍 생기는데도 셀라를 안 줬습니다. 그러면 셀라를 저 줄맘이었구나. 그러면 순서대로 치면 누구야? 유다거든.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유다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집안에 들어가려고 장려복장을 합니다. 장녀들은 얼굴에 베일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복장이 약간 원터치 복장입니다. 뭐 하나만 딱 똑딱이 하나만 풀면 온몸이 풀리는 그 장녀 복장이 있고 또 얼굴에 베일을 씁니다. 신부는 얼굴에 베일을 씁니다. 신부는 뭐 여러분 야곱이 왜 자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동태 눈깔이 레아가 들어왔잖아요. 밤에 못 알아봤잖아요. 이게 백열등이 없었어도 못 알아봤지만은 얼굴에 신부는 베일을 쓰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창녀도 베일을 씁니다. 베일을 쓰고 자기가 양털 깎는 날이 이제 잔칫날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깎으면 1년 양 키운 것에 대한 어떤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양털 깎으러 딥나로 가는데 에나임이라는 그 문교치 딥나로 가는 길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원터치 복장하고 이제 이거 뭐 얼굴에 베일 쓰고 장려복을 하고 다리 꼬고 이제 S 몸매가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는 수아라는 자의 딸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재수 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떠났다는 사인으로 이제 자기 마누라를 죽였습니다. 그래도 유다가 못 깨닫습니다. 완전히 사오정입니다. 그러고 에나임 문 곁에서 창녀가 있었는데 남자가 여러분 제일 약해하는 소리가 파샵이라고 들었습니다. 도레미파 파샵 오빠 오빠 놀다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유다가 현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찰이 없다. 오빠 외상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치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왜 핸드폰을 모가지에 걸고 다녔잖아요. 어디 집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인장 도장을 이게 손가락에 해가지고 반지로 달고 다니든지 아니면 핸드폰처럼 집에 넣어가지고 목에 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도장과 그 도장끈 그 다음에 지팡이를 주면 그냥 약조물로 주면 그냥 외상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조물을 주고 이제 들어가서 잤습니다. 자고 나서 이 여자는 집에 갔고요. 나중에 염소를 주기로 하고 약조물을 줬거든요. 약조물을 돌려받으려고 염소를 갖다 주니까 이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참 희한하네. 내가 분명히 창녀를 만났는데 창녀가 없다네.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야. 그래 전현이 뭔가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잡아오라 해가지고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 했습니다. 불살라 죽이래. 여러분 이거 진짜 오바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은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죽여도 돌로 쳐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사형법이지 불살라 죽이는 이런 거 없습니다. 완전 유다가 지 죄는 안 보고 그냥 막 오바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아버님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내가 그러고 하나는 지팡이 들고 하나는 도장 보여주는데 지도장이고 지지팡이거든. 이스라엘 사람 묵주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지팡이는 압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적 증거가 되도록 지팡이를 달라 했고 법적 증거가 되도록 도장을 달라 한 겁니다, 여러분. 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이 다말은 뭔가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딱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내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보이지 거거든.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안 죽이고 그냥 이제 그때 이후로 애가 나올 때까지 그 이후에도 그 며느리하고 다시는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말은 저거 시아버지하고 창녀짓을 하면서 저거 시아버지하고 자빠지 잘나 있느냐? 1번 시아버지를 사랑했다. 2번 그 집에 돈이 탐났다. 어? 여러분 바바레이 그때 당시에 다말이 가나안 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족 사이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명예살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바알 신 섬기는 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는 받습니다. 하나님을 받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때 당시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무조건 이 집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안에 어떤 메시아의 약속이 있다는 거 들었을 겁니다. 유다는 여러분 특히 메시아가 오는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막 거기까지 안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이거 주가 아버지 뻘이거든요. 내가 할배하고 결혼하든 뭐 어쩌든지 간에 이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 자손을 낳는 것 말고는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 자라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말을 보고 바라이 이거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여겼을까나. 바라이 야곱 유다는 기나올락했던 가치를 모르고 기나올락했던 저그 집을 며느리는 모가지와 청춘을 걸고 기 들어갈라 합니다, 여러분. 야, 이것 봐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는 기 나올라 했던 집안을 얘는 목숨을 걸고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네. (39장) 이후를 읽어보면 유다가 다시 형제 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깨닫느냐? 다말을 보고 깨닫습니다. 다말을 보고 아, 내가 세상이 돼 있구나. 쟤는 내가 아무 가치를 모르고 기나올라 했던 이 집으로 목숨을 걸고 기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지하고 관계를 해서 영감인 지하고 관계 한 번 딱 해서 애 놓고 모든 청춘을 이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걸 보면서 얘는 하나님 가치를 봤구나. 그래서 다시 그가 39장 40장에 보면 다시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교회로 기 들어갑니다. 이 다말 보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방인이면 뭐하고 뭐 유대인이면 뭐하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다. 족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두 번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참고로 아까 이제 이 누구야? 아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왜 플러스 3에 안 집어넣느냐, 플러스 4로 안 했느냐. 우리아는 헷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세바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바세바는 유대인입니다. 바세바의 할배가 누구야? 그 서방을 때려. 그래도 성경을 좀 봤네.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바세바 할배입니다. 아이도벨이 나중에 다윗 등 돌리고 이 압살롬한테 붙잖아요. 붙은 이유가 자기 손녀를 다윗이 건드렸기 때문이고 자기 사위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야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족보에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여자들은 간혹 족보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얘는 절대로 못 나오는 세 사람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두 번째 여자는 5절입니다. 살모는 나합에게서 뭘 낳았다? 보아스를 낳았다. 참고로 살모는 그 유대인 그 전성의 기록에 보면 그 요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한 놈이 이제 살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룻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룻기 설교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한 1년 전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도 했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뭐를 낳았다 했습니까? 보아스. 그러니까 라합은 이제 이 살몬을 숨겨줬던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이제 라합의 항상 앞에 따르는 수식어가 뭡니까? 기생라합. 이제 기생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조나 자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나 맨날 자는 거 끼워. 자나는 여러분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나합을 이제 자꾸 밥집했다, 주모였다 이렇게 좋은 말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는 창녀라고, 원어에는 창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당연히 기생이니까 창녀 맞죠. 이 사람은 여리고의 몫이 좋지요. 집이 여리고의 그 입구에 이중 성벽으로 여리고가 돼 있었는데 여기 성벽이 하나 서 있고 여기 하나 성벽이 있으면 요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목이 좋아 안 좋아? 목이 좋지. 성문 입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도 하고 또 밥도 얻어먹고 또 잠도 자고 그러면서 또 돈 더 주면 또 잠도 자고 먼저 애들이 있어서 더 깊은 이야기는 못하겠다. 잠도 재워주고 또 잠도 자고 또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이런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직업이 기생이다 보니까 네이버가 없는 시대에 또 유튜브가 없는 시대에 집이 기생이다 보니까 그래도 정보를 듣기가 이 오빠 저 오빠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빠지 잘 때마다 정보를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그 기생나합은 여러분 외부 정보를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인포메이션 얻는 게 얻기에 좋은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 이슈가 뭐였겠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기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야. 한 두 놈이 빠삐용해도 이게 소문이 날 낀데 60만이 남녀 합치면 150만이 바로왕을 10사대기를 두드려 패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야. 오빠 뻥이 좀 심한 것 같아. 아니다 진짜다. 더 놀라운 일을 해줄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오다가 다시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이 살 수도 있죠. 마이가 이게 아들이 빠져가 식혜가 됐다 않거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 40년 광야를 안 굶어 죽고 왔다 안 하나, 목말라 안 죽고 왔다 안 하나, 그게 가능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별가인데 쓰레기 같은 놈들인데 그 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주고 밤에는
이게 짐승들이 접근을 못해 불기둥이 돼주고, 또 온도를 올려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왔다 안 하나. 지금 요단강 건너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건너면, 그때 당시에 요단강 건너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었거든요. 이 두 왕은 벌써 진멸당했다 안 하나. 근데 야, 이 백성이 너희 땅으로 오고 있단다. 오빠, 왜 우리 땅이래? 그 넓은 땅들을 놔두고 왜 앞에? 저거 조상이, 저거 조상한테 신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나. 수백 년 전에, 400~500년 전에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고 처음에는 안 믿었겠지. 첫놈이 이야기할 때는 안 믿었을까 아이가. 이 오빠도 그 이야기하고 저 오빠도 그 이야기하고 오는 오빠들마다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이 땅으로 들어올란다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기생나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그 뭐야 이게 어디 나와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온다 해주세요. 안 물어본 걸로. 여러분 이야기가 어디 나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도 다 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다 했잖아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싸워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 안에 있고 저것들이 성 밖에 있으니까 여러분 뭐가 유리해? 어디든 여러분 성 안에 있는 게 유리하지. 싸워볼 만하다. 저것들은 노예로 살았고 전문 군인이 아무도 없다. 싸워볼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놓고도 이것들은 마음이 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서도 싸워볼 만하다고 문 잠그고 있으면 이긴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기생나합 생각은 달렸습니다. 야, 애굽의 바로왕을 이긴 놈을 우리가 왜 이기노? 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랐다는데 그 신을 가진 나라를 왜 이기노? 야, 40년 강야 동안에 안 뒤졌다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안 죽었다는데 그 신을 왜 이기노? 여러분 강야로 안 가봐라. 막상 저는 옛날에 강야 체험한다고 에돔 강야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욕을 많이 했어요. 이것들은 구름 기둥을 절에 보고 불 기둥을 절에 보면서 만나를 쳐보면서도 원망을 하네. 이래 생각했거든. 그네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는데 밤 되니까 춥고 낮에 덥고 이불을 덮으니까 냄새가 나고 이불을 빼니까 춥고 물 찔찔찔찔 나오고 물이 그래도 물은 있어요. 샤워기는 있는데 틀었더니 동시다발적으로 다 틀은 거야. 광야에서. 그러니까 물이 그냥 찔찔찔찔 이래 나와. 그러면서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막 중얼거리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착한 놈이었네. 그거를 그때 알았다야. 이틀이 있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안 죽은 거는요 진짜 저는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가이드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를 요 놔놓고 가고 돌아올 때 내를 태워주라. 가이드가 죽습니다 하는 기라. 물 2병만 주라. 1시간 있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이드 놔놓고 가쁜 거야. 그 얘가 한 시간 반인가 있다가 데리러 온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가 나도 진짜 가쁘다가 나중에 차 조그만 거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 얼마나 차가 반갑던지 1시간 걸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1시간 걸었는데. 그럼 강야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를 이기게 한 백성, 이긴 백성을, 그 이기게 한 신이 있는 백성을 우리가 왜 이기노? 그래서 얘는 못 이긴다고 생각한 거야. 그럴 쯤에 누가 왔냐? 뭐가 후닥닥 들어와서 보니까 한 놈은 이스고 한 놈은 라헬이 들어왔네. 합쳐보여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게 정탐꾼이라. 그래가 자기가 이 정탐꾼을 일단 숨기고 봤습니다. 일단은 숨겨놓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저거 백성한테는 거짓말 쳤습니다. 두 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뭐가 불안했든지 금방 나갔다. 야, 지금 따라가 봐라. 미칠 기다. 돈다는 말이야 이거. 따라잡을 기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거짓말 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한테 올라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니네들한테 베푸신 은혜들을 들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니네들을 보호해 줬으니까 니네들도 이 땅을 치러 왔을 때에 나를 보호해 주라.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면서 안 해줄 가능성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너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표시를 내놔라. 나를 살려주겠다는 표를 내놔라. 그래서 여러분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얘는 벌써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세우가 있었던 거야. 그냥 막 던지는 말이야 이거. 그 여러분 나는 기생나업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는 배신자다. 야는 뭐라고? 배신자지. 좋게 말하니까 야지. 전혀는 배신자다. 저거 나라 배신했지. 저거 신 배신했지. 저거 왕 배신했지. 저거 백성 배신했지. 여러분 이건 배신자입니다. 뭐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가 이전에 모든 알던 것들을 전부 다 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편에 들러붙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신자 아닌 줄 아나? 나는 전에 여러분 해신 섬기고 달신 섬기고 제사하던 사람입니다. 그거 배신했지요. 우리 아버지 절 안 하면 죽인다니까 죽이라 했죠.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죽이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옛날에 아버지가 때리면 도망갔거든요. 내가 다리가 빠르니까 다리 짧아서 그렇지 느린 거하고 짧은 거하고는 또 다르다. 그냥 막 뛰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난 믿음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몰라.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들이펴려면 도망 안 가고 때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넘어야 될 산이지 이건 피해야 될 영역이 아니다. 죽이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었으면 두들 맞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번 때려보더만 안 되거든. 그래서 관석이 우리 큰형님 이름입니다. 저거는 저거 신앙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있으니까 막 서로 개입하지 말자. 니는 제사 때 얼쩡거리지 말고 그냥 네 방에 있어라 새끼야. 여러분 우리는 가문도 모든 것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를 생명책에 떡 집어넣어놨고 얘한테 살몬을 붙여주셔서 바라이 살몬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이새의 할매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낀가 넣고 생명책에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자를 원하십니다. 절대 이름이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고 거기에다가 여자고 거기에다가 창녀인데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뚝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뭘 낳고? 오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도 이방 여자입니다. 룻은 어디 여자야? 모압 여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여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사생아도 뭐도 모든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몇 년 지나면 들어오고 한 대 지나면 두 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는데 모압과 암만은
암만이 암몬입니다. 암몬이 그래 지금은 암만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암만. 이 암만은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들은 구속사를 대적한 놈이다. 얘들은 구속사를 아는 놈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친척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어느 정도 아는 것들입니다. 롯의 딸년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고 구속사도 어느 정도는 아는 것들입니다. 얘는 구속사를 알면서 틀어막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니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딱 말뚝을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 모압 여자가 하나님 나라의 센터에,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센터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건 이제 룻기를 아셔야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사는 놈이 기근이 생겨서 하나님 나라를 떠납니다. 어디에 사는 놈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고 되어 있는데 에브라시 내나 에브라다하고 같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에브라다 같잖아요. 이게 같습니다. 어쨌든 애 사는 놈이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 한 모압 땅으로 지가 지발로 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기근이 교회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를 딱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미가서 5장 2절에 아는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목자가 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상고의 태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 중에 한 놈입니다. 근데 얘가 기근 생겼다고 요즘으로 지금 교회 버리고 또 세상으로 지발로 기 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벌이 뭐냐? 엘리멜렉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방이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1차 손짓이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 기근이 생기는데 이삭 때 다시 기근이 생기지요. 이삭이 세상으로 애굽으로 기 내려가려고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기 내려가는 맨 끝이 가자 지구입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이 그랄 땅, 영어에는 지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랄 땅 입구에서 하나님이 이새를 부릅니다. 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딜 가든지 네게 복을 주며 어디 가든지 복을 준다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단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네가 교회만 붙어 있으면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다. 애굽으로 못 가도록 막. 왜? 세상이거든. 얘는 지발로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첫 손짓이 뭐냐? 엘리멜렉을 가장을 죽여버리는 게 천수. 그런데 이 사오정 같은 이 나오미가 그 손짓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가 장성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아들 둘이를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줬습니다. 모압 여자를. 큰아들이 누구야? 말론이다 하세요. 큰아들이 누구야? 이 말론을 위해서는 누구를 붙여주고? 룻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구야? 기럯입니다. 기럯을 위해서는 누구를 붙여줬어? 오르바를 붙여줬습니다. 이 둘이를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계속 거기서 살았어. 한 10년쯤 살 때에 하나님 두 번째 손짓을 했습니다. 그만하고 오지. 이게 뭐였냐면 말론과 기럯이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얘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무슨 말이지? 룻과 오르바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 이게
자기도 그모스라는 주신이 있는데 이게 그모스하고 하나님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딱 와보면 하나님은 어떤 종교하고도 틀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종교적인 교회 말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교회 말고, 진짜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딱 와보면 소새끼가 아닌 밖에야, 소새끼가 아닌 밖에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 집안의 시집 와가지고 그모스가 똥신인 줄 알았고 하나님이 신인 줄, 이 하나님의 손짓을 보면서 멍청한 나오미는 못 알아보는데 얘는 알아보는 거야. 그래도 안 돌아갔습니다. 완전히 사오정이지요. 여자 사오정.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 번째 손짓이 뭐냐면, 첫째 손짓 두드리 패는 거, 서방 주고 부는 거, 둘째 둘이 주고 부는 거, 가부서이 남았을 때에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먹을 게 생겼다니까 이 옆에 내가 서방도 없고 새끼도 없는데 복양할 놈도 없는데 가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손짓에 이제 아다리 대가 갑니다. 가는데 이 며느리 둘이가 거무리 같은 년들이 따라올라 있습니다. 근데 얘 둘이는요, 여러분, 좋게 보면 젊어서 앞길을 열어줘야 되고요, 안 좋게 보면 자기의 삶이 들키는 애들입니다. 아들 둘이는 죽었습니다. 이래 되잖아. 그래서 얘들을 끌어놓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말하는 대로 소설을 막 써가지고 지가 알아서 대답하면 변명되면 되는데 얘 둘이가 따라다니면 소설을 못 씁니다. 내가 우리 학교장들 집회에 따라다니면 거짓말할 수 있나 없나? 그렇지. 그래서 얘 둘이를 끌어놓고 갈라 했습니다. 야, 내한테 자식이 있냐? 자식이 있어야 니네들한테 그게 크면 계례교동법에 의해서 그 다음 아들을 주고 할 건데 나는 자식도 없다. 또 낳아줄 서방도 없다. 서방이 있다 한들 지금 낳아가지고 20살은 돼야 되겠는데 너 그때 기다리면 벌써 이래 대푼다. 눈밭 대푼다. 야, 눈밭 되기 전에 돌아가서 그냥 새 출발해라 이런 거야. 그 오르바는 듣고 그럴까 예? 이라고 갚은 거야. 그 오르바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봤는데 얘는 전부가 안 된 거야. 그 오르바가 가는 걸 보면서 루시 이래 말합니다. 네 동서는 네 백성,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은즉. 여러분, 거기다. 얘는 그 나라로만 돌아간 게 아니다. 그 나라에 가면 여호와 못 섬긴다. 그 나라 백성에게로 갔다는 말은 그 신에게 돌아갔다는 말이다. 니도 돌아가라니까 나오미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루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수 가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 위에 벌을 내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얘는 벌 내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얘는 지 서방 죽는 거, 하나님 나라 떠났다가 저거 서방 죽는 거, 저거 또 이 뭐야 시누락하나 이 뭐라카노 그래 저거 서방의 형제 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먼저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는 것이 가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도무지 안 떨어지는 건물이었습니다. 딱 달라붙다가 떼도 안 떨어져. 아이고, 이 건물이는 못 떼겠구나.
얘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기나올락하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은 진작 가치를 몰라서 기근 생겼다고 기 나쁘고, 저 아버지하고 분위기 안 좋다고 기 나쁘고, 원래 하나님 새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기나 올라하는데, 이방인들은 진짜 아인신들하고 있다가 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무슨 율법을 제대로 보기를 했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를 했나, 그냥 그 삶 속에서 성경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얘들은 거기 기 들어오려고 빠다닥 빠다닥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유력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보아스를 붙이고, 얘한테 누가 나 오벳이 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 사람 플러스 3의 특징이 뭐냐? 나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적인 이름을 입적시키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유명한 사람과 함께 끼어서 거기 떡 나눈 겁니다. 하나. 마이너스 3 볼까? 여러분, 마이너스 3, 아까 6절이가 8절이었지? 8절 한번 봐봐. 아사는 다윗은 이세는 솔로몬, 솔로몬은 로보암 아비야는 아사, 아사는 여호사밧은 요람. 요까지는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아이다 있죠 이거. 요람하고 같은 놈인데 우시아를 낳은 게 아니라 아시아, 요아스, 아마자, 그 다음 우시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으로서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나와야 될 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 나와야 될 놈입니다. 근데 빼붙습니다. 왜 뺐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17대로 맞췄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7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7대, 포로에서 예수 오실 때까지 17대 맞추기 위해서 뺐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나 여러분, 맞추기 위해서 빼. 일부러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얘들 이름을 뺀 거야. 왜 뺐느냐? 여러분, 얘들은 당연히 생명책에서 이름이 나야 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당연히 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많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장로다, 내 목사다, 구원은 따난 당상이다, 이래 생각하고 마당만 삐대고 댕깁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 성도들이 죽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싸돌아다니면서 술 처먹고 저렇다고? 주일 성수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 우습게 생각하고 저렇다고? 물론 제가 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막 세국 정책을 쓰고 막 그 흥성대원군의 영을 받아서 막 개방적이지 않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져서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을 겁니다. 깜짝 놀란다.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내가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나님 과감하게 베푸습니다. 그 뺀 놈 첫 번째가 누구냐? 누구야? 첫 번째가 누구야?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아시아는 아버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였을까? 요람 또는 여호람, 같은 이름이 되죠. 그 다른 여호람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여호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는 요람이라고 써놓고 하나는 여호람이라고 써놓은 거야. 어쨌든 같은 이름입니다. 요람은 요람, 그러니까 아시아를 알려면 요람을 알아야 됩니다. 요람은 아달랴하고 결혼한 놈입니다. 누구하고? 제가 아버지가 요람 아버지가 요사밧인데 요사밧은 진짜 선한 왕입니다. 근데 요사밧이 유일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놈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주지하고 친구 묵다라는 겁니다. 아합하고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했거든요. 그래서 아합 딸년이 동맹하면 여러분 딸들이 오잖아요. 딸년이 요람한테 시집 왔습니다. 이세벨 딸년이 아합과 이세벨 딸, 독사 같은 년이 아달랴라고 있었는데 이게 요람한테 시집 왔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있는데 조정의 영입니다. 그 딸년이니까 똑같은 영이 있는 아달랴가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서방을 주무리고 조정을 했던지 요람이 여러분 남유다의 바알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왕이 됩니다. 그전에도 바알신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은 부분적으로 어떤 놈이 개인적으로 뭐 섬기고, 왜냐하면 술의 신이고 섹스의 신이니까 이제 섬기는 놈은 있었는데 나라 전체가 바알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람이 아달랴하고 결혼하면서 아달랴가 이거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방을 통해서 온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처럼 바알신을 풀어놨습니다. 집사님 갈라한다 지금 이제 가지는 안 했지만 맞죠? 눈을 두 번 감았는데 그걸 봤다 내가 자는데 잡아내는 은사가 있는가? 어째 잘락하는 순간을 보지. 아 그렇게요. 바알신을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력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배신했고요. 그 다음에 림나가 유다를 배신했어요. 림나는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이게 배신했어요. 그거를 배신한 거를 커버를 못했습니다. 이 새끼가 배신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력이 얼마나 뚝뚝 떨어졌는데 림나가 배신했다는 말은 에돔이 배신했. 그럼 에돔은 그래도 국가이가 림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 요즘으로 치면 성읍의 왕이다. 성읍의 왕. 이것도 배신해 붙다. 그거를 붙잡지를 못했다. 이 새끼 어디서 배신을 하려? 이래를 못했다. 국력이 바알 섬기고 나서 뚝뚝 떨어졌다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기가 차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 이 남유다 왕한테 편지를 쓰라 했다. 그 엘리야가 편지로 예언을 했다. 편지로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너 이 새끼야 계속해서 바알 섬기면 네 마누라들 죽이고 네 나라의 경제를 바닥으로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고 네 마누라들 다 잡아 죽이고 네 새끼들 다 잡아 죽이고 너는 나중에 창자가 빠져나가서 뒤질기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누가? 엘리야가. 그래도 안 돌아봤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블레셋이 한번 쳐들어오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번 쳐들어오는 바람에 어째 됐느냐? 마누라들 죽여버리고 아달랴 말고 진짜 자기 마누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그 새끼 다 죽고 아시아 하나 딱 살았어. 왜 아시아는 살았냐? 창세기 49장 10절 교우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만 쌓여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약속 때문에 한 놈 딱 살려놓은 게 아시아다. 그리고 진짜 자식 다 죽여보고 재산 다 빼앗아가 보고 나중에 결국 안 돌아왔을 때 전쟁이 끝난 뒤에 얘가 배에 병이 들어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됐다. 그래서 아시아는 봤다. 아시아는 따라해요. 아시아는 봤다. 뭘 봤느냐? 저거 애비가 뭐 섬기다가 마누라한테 쏘가가 발신 섬기다가 나라가 쫙 망하는 걸 봤다. 그러면 이 새끼는 어째야 돼? 아시아는 얼른 에이 이런 똥덩어리 같은 신이라고 쉐리 막 멀리 던지기 창 던지기 이런 걸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 새끼는 엄마 산을 넘지를 못했다. 아달랴가 무서운 거야. 많은 사람이 성령 사역을 가르치면 새 산을 넘어야 돼. 하기 싫은 자기 산을 넘어야 돼. 말씀만 끌고 가면 되는데 내가 은사를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걸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 산을 넘어야 돼. 두 번째는 성도 산을 넘어야 돼. 우리 교회가 이걸 딱 했을 때 제일 처음에 성령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일 많이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사역을 하기 전에 사역을 제일 잘했던 친구들. 그때는 내가 7년 동안 말씀만 가르쳤거든. 바브레이. 말씀을 제일 열심히 들은 것들이 제일 안 따라 올라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게 익숙한 길이야. 그리고 인정받은 길이야. 왜냐하면 뭘 말해도 알아맞추는 사람들이야. 여러분하고는 좀 틀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디에 나와? 서방 찌르면서 어디에 나오지? 이래 안 하고 얘들은 그냥 1초 만에 틱틱 대답이 나오던 애들이 얘들이 새로운 길을 가야 돼. 부담스러운 거야. 얘들이 안 한다 했다. 확신 나가라. 그랬더니 교단산이 있었다. 교단이 그냥 계속 굴러가 지랄 진짜 이 산 넘기도 만만치 않다. 아시아는 개혁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 알았는데 개혁을 하려면 저거 엄마 산을 넘어야 되는데 엄마가 장항 홍련전을 찍고 있는데 그거를 넘기가 쉽지 않았다. 지 목숨을 내놔야 된다. 엄마 산을 독사 같은 년 아달랴 이 산을 넘기가 쉽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막 주저앉아 붙다. 하나님 여러분 아시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렸다. 아나? 그래? 너 생명책에서 삭제되라. 빼버렸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 이런 것 같은데. 두 번째 해볼까? 두 번째가 누구야? 요아스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된 놈입니다. 7살의 셀이 막 요야다가 멸류관 씌워가지고 왕대라니까 아가 막 왕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아가 이래가 살았는 놈이다. 실제로 목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말이 그렇단 말이다. 7살의 왕. 이게 어째 7살의 왕이 됐느냐?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고 아까 창자가 빠져나가 죽었다 했잖아.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 자기 손자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그날 전부 손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될라인 거야. 손자들 전부 다 모가지 아마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자기는 북이스라엘 여자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될 수가 없거든. 다윗 가문이 유다의 왕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규가 유다를 떠나지 통치자의 지팡이가 앞에서 실로가 와야지. 유다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낑긴 거. 그 족보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달랴를 유다 왕의 족보에 넣는 멍청한 신학자들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왕의 대수하고 실제로 주석에 나오는 왕의 대수가 틀린다. 저 뒤로 가면. 왜냐하면 신학자들 아달랴를 떡 쳐여놨는 거야. 이게 무슨 생각이 있는 놈가 없는 놈가 싶어. 아달랴는 왕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없는 년입니다. 이게 또 거기 낀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완전히 핏덩이를 얼른 훔쳐가가지고 이거를 6년을 짱박아가 캐왔습니다. 그게 누구야? 그게 요아스야. 그리고 백성들, 좀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백성들을 딱 한꺼번에 밀실 같은 데 모아가지고 1초 만에 요아스를 보여줬어. 봤제 새끼야. 자이 누구더라? 봤제 새끼야. 이게 오리지널 다윗 새끼다. 이거 다윗의 씨다. 그러고 이게 왕으로 돼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가 메시아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구속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들은 가슴에 불이 탄 거야. 불타오르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진짜 불이 탔어.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얘를 왕으로 세우려고 모반에 대제사장 요야다가 한 모반에 동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가지고 막 모반하고 이래서 하다가 아달랴를 진짜 쳐 죽이고 모반에 성공했어. 그리고 얘가 7살이 됐을 때 왕으로 떡 세운 거야. 여러분, 얘가 7살에 왕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겠지요. 그러다 좀 커서는 성전을 아달랴와 아달랴의 이 동생들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금을 다 뺏겨가 본 거야. 이거를 보수했어. 백성들한테 헌금함을 만들어가 딱 세워놓으니까 백성들이 막 절거히 헌금해. 그 차면 이것까지 보수하고 차면 보수해서 성전을 완전히 보수하고 보수된 성전에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했어. 그래, 초창기에는 얘가 좋았어. 그러다가 언제 꺾이냐면 대제사장 요야다가 죽었어. 올해도 살았어. 130살을 살았어. 130살을 살다가 요야다가 딱 죽어보니까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자기를 드러낸 거야. 누가? 요아스가. 요아스가 대제사장이 딱 요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금방 돌아서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그냥 뭐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기가 차서 선지자 보냈어. 돌아오라고. 야, 그러지 말고 돌아와. 스테이지 컴백 홈 이거 부르면서 돌아온다 해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마지막 부르러 누구를 보냈냐면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어.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고 왕세운 은인이잖아. 아들놈이 와가 야, 니 그러면 되나? 하나님이 니를 어째 살려가지고 다 죽었는데 니 하나 살려가. 물론 우리 아버지가 살렸지만 하나님 살린 거 아니냐. 창세기 49장 10절을 이루려고 니 하나 살린 거 아니냐. 네가 이러면 안 되지 했더니 주새끼 저거 내쳐라. 그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다. 얘가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시리라. 하나님 보십시오. 내 죽는 거. 그리고 이거 감찰해서 신원이 복수잖아요. 신원해 주십시오. 내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1년 후에 아람이 적은 군사로 쳐들어왔는데 그 많은 유다를 다 이겨버렸다.
거기서 요아스가 거의 부상을 입어 다디져 가는 거를 신하들이 죽여버렸다. 가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하들이 개떼같이 들러붙어가 다 죽어가는 거를, 아람한테 맞아가 다 죽어가는 거를 맞아치기 붙다. 그러고 얘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다. 왜냐하면 기생신앙, 기생충, 벼룩이 뭐 이런 거 쉘이 붙어가지고 사람 안에 붙어가 이제 영양분 깔아먹고 살다가 뒤지는 거. 기생식물, 땅에 뿌리를 안 내리고 식물에 뿌리를 내려가 그 영양분 빨아먹고 살다가 이 식물 죽으면 같이 죽는 거. 요새 영화에 기생충 있잖아. 딱 기생충 같은 놈이 누구냐면 이 요아스다. 기생신앙. 요즘으로 지금 저아버지 저엄마가 챙겨주니까 교회 가는 거야. 11조 했나?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11조. 아버지가 지주머니 털어가지고, 아, 11조는 해야지. 교회는 가야지.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버지 신앙에 기생돼 가지고 살다가 저아버지 딱 죽어보니까 하나님 떠나보는 거야. 딱 그게 요아스 신앙이다. 왜 사사시대가 왔는 줄 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당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서 미혹되가 자빠집었다. 여러분, 독립신앙이 중요하다. 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의 한가운데서 독립신앙을 못 가졌다. 얘 죽어보니까 지 신앙 없음이 드러나붙다. 아버지 죽어보니까 지 신앙 없음이 드러나붙다. 그 목사 죽어보니 진짜 인간적으로 아껴주던 목사가 챙겨줄 때는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 죽어보니까 교회 떠나붙다. 독립신앙이 없는 기다. 야, 이 한국 교회는야 이런 것들 버글버글 한다. 하나님도 그래 생명체에서 이름을 딱 빼붙어요. 마지막 인간이 아마샤다. 누구라고? 아마샤는 25살에 왕이 됐다. 몇 살에? 그 이제 진짜 어려운 나라, 요아스 때, 그 아시아 때 쫄딱 망한 나라를 거의 물려받았다.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 잘 섬겼다. 말씀대로 살려고 용을 썼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래 돼 있다. 저아버지를 죽인 놈을 신하들이 죽였다 했지. 왜 아람이 와서 반치기 놓은 거를 신하들이 맞아치겠다 했잖아. 그 신하들을 치기붙다. 누가? 아마샤가. 신하들을 죽이는데 그 신하들의 아들은 안 죽였다. 왜냐하면 성경에 애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이 안 망한다고 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나라 왕 거쳐봐라. 저아버지를 죽인 놈은 여러분 삼족을 멸하지. 삼족을. 전부 다 제주도가 있다. 그런 것들은 통영 제주도 이런데 왜 기양 보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 잡먹고 있다. 근데 얘는 정확하게 딱 당사자만 죽이고 자식은 안 죽인 거야. 잘한 거야 잘못된 거야? 잘한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이 일났어. 자기가 이제 에돔과 전쟁을 준비했어. 뭘 준비했다고? 전쟁을.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 30만 명을 불러 모았어. 30만 명을 불러 모았어. 그러면 이제 에돔 치러 가면 되잖아. 그게 약간 불안한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샀어. 은 1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내 몸무게하고 똑같습니다. 은 100달란트니까 그러니까 3.4톤이라. 여러분 은 3.4톤이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은 3.4톤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북이스라엘에서 사왔어. 근데 선지자가 와가 뭐라 하냐면, 왕이여, 그 용병하고 같이 가지 마십시오, 전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벌써 무늬만 교회고 이거 세상인데 세상하고 연합하지 마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최선을 다해 싸우소서. 그러나 왕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한 거야. 그랬더니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백성을 돌려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돌려보내고 언은 못 받고 그대로 돌려보내. 언을 3.4토이나 주고 이걸 샀는데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전쟁에 나갔다. 그래가 에돔을 이겼다. 에돔은 여러분 셀라라고 아나? 셀라, 어마어마한 셀라. 이 에돔 지역에 가면 셀라라고 지금도 셀라가 있습니다. 이게 성벽 높이, 돌 높이가 가만히 있어봐. 한 30m에서 이렇게 쭉 연결된다. 그 길이, 여기 30m가 서 있고, 요 30m가 서 있고, 요리로 들어가면 안에 셀라가 있다. 셀라가 반석이란 말이거든. 완전히 돌로 된. 그래서 난공불락이다. 이건 위에서 길로 지나가는 건 뭐 뜨거운 물만 들어부어도 이길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 돌 굴러가요 이러면 바로 죽는데요. 그런 셀라에서 제일 꼭대기에 사람 10,000명을 세워놓고 에돔을 밀어붙다. This is Sparta 뭐 이러고 그 미는 구덩이 빠져는 거 있잖아. 그 빠져치기 붙다. 에돔을 딱 이기니까 탈취물을 많이 취했을 거 아니야. 그때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다. 힘이 없을 때는, 국력이 약하고 도의 없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경상도 말로 도의 딱 생기니까, 이 도의는 돈을 말한다. 돈이 딱 생기니까, 명예가 딱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불이 붙다. 그래서 자기가 에돔을 이겼잖아요. 그 에돔 신을 가져와가지고 지가 경배했다.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자기 백성 하나 못 지킨 이 에돔 신을 왜 들고 와서 섬기냐?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는지 모르냐? 그랬더니, Shut up, 새끼야. Shut up. Shut up. Shut up.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냐? 내가 언제 너를 내 모사해라 했냐? 다윗은 여러분 바세바 범한 거 그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노라 했지요. 내가 언제 너를 내 모사로 세웠냐? 모사는 여러분 그 왕 옆에 제갈량 같이 꽁태가리 닭대가리 흔들면서 오호 구름 막 이러면서 그늘인 지고 이래 하는 것들이 있잖아. 누가 너를 내 모사로 세웠냐? 왜 주제넘게 나서고 지랄이냐? 맞을래? 진짜 맞을래? 그랬습니다. 지금 조디 안 다물면 많이 죽을 줄 알아라. 그때 그 선지자가 당신이 여호와의 말도 안 듣는 거 보니 죽을 때 됐다.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생명수의 이름이 빠진 기다. 결론을 내려볼까? 하나님이 전부냐 아니냐다. 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이 전부냐 일부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떨어진 사람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다. 한번 은혜를 맛보고 비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나름 하나님을 맛보고 알았던 놈이다. 근데 그 하나님을 전부로 붙들지 않고 돈, 자식, 출세, 내 평안함 그 중에 하나로 떡 옆에 두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기 어렵다.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 다 떨어져 본다.
나도 소새끼가 아닌밖에야 그걸 안다. 그래서 내한테도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도 나누는 게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된다. 바라에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맞나? 이게 연결된 거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 떨어져 있는 7개의 비유라고 생각해. 아니야, 연결된 거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씨가 뿌리는 데서 시작된다. 마귀가 하나님 교회에 가라지도 심어 놓는다.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한 상태에서 겨자씨 비유 자란다. 자라는 방법이 누룩 비유다. 누룩 한 덩어리가 온 가루스말 세상에 퍼지는 게 아니라 셀, 누룩은 셀, 살아있는 세포잖아. 이 셀이 핵이 중심이 되어서 분열하고 분열하는 것처럼 요즘 가정교회나 이 셀교회는 진짜 성경적으로 가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그 다단계에서 써먹어서 그렇지. 자기 돈 버는 목적에 욕심에 이입돼가 돈 버는 데 써먹어서 그렇지. 이게 원래 성경 원리입니다. 하나가 덩어리가 커져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셀이 쪼개지는 기다.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이제는 내 머리에서 벗어난 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진다.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발견하는 놈이 있고 밭에 감추인 보합이고, 그때는 은행이 제대로 없었고 있어도 이게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땅 밑에 감춰. 그러다 전쟁이 일나거나 심장병이 생기면 저 나무 밑에 내가 숨겨놨어. 내 재산을 파묻어놨어. 이라고 죽은 거야. 아가 이러다 죽은 거야. 저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몰라서 저 아버지가 이상하게 죽을 때 이상하게.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가다가 언 소작농이 밭을 가는데 땡글랑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부숫들이 있는 거야. 어느 건지도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신고하면 5대5야. 누가 5야? 몰라. 5대5야. 그래서 지가 다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갖고 말 거야 뭐 이거 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값진 진주 비유. 일마는 값진 진주 비유는 값진 진주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찾다가 찾은 거야. 일마하고 차이가 뭐냐? 밭에 감추인 비유는 천국을 몰랐어. 예수도 관심도 없어. 그런데 우연히 나는 안 찾았는데 한날 무다히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발견되게 해준 놈이 있어. 이 옛날에 박현이라고 내가 아는데 여자가 옥상에 올라가 담배 한번 쫙 빨고 이빨 빨고 이러고 있는데 맞은편 옥상에서 십자가가 그녀의 가슴이 내 자전거로,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었다. 빈폴 선전이잖아. 십자가 맞은편 옥상에 있던 십자가가 자기한테로 오더란다. 저기 그래가 교회 가라 하는 줄 알고 교회 갔다는 전설의 고향. 진짜 우리 교회 박현이가 있었거든. 얘는 찾다가 찾은 게 아니야. 얘는 밭에 감추인 부하비유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자기도 진주 장사고 진주가 많은데 진짜 값진 진주가 있을 거라, 사이즈도 그렇고 흑진주 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찾은 거야. 찾다가 그 다음에 다 팔아서 이걸 산 거야. 우연히 만났거나 찾다가 찾았거나 예수는 다 팔아서 사는 기다. 그걸 전부라는 기다. 전부.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내가 전부를 내놨다. 내가 내 아들을 네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놨다. 즉 내가 내 전부를 내놨다. 니도 내가 전부냐? 이렇게 물으시는 기다. 전부가 아니면 건물 비유.
그물 비유는 여러분, 그 배가 한 두세 척이 그물을 끌고 간다. 이 던지는 투망 그물이 아니고요, 쌍끌이어서 내 그물이다. 밑에 나비 달려가 쭉 이라고 지나가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면 고기들이 그 밑에 그냥 걸려오는 거야. 그러면 땅까지 이렇게 끌고 가면 그냥 고기가 그 있는 기다.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 못 먹는 고기가 있거든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른 넓이가 있어야 정결한 고기거든. 그래서 다라이 갖다 놓고, 다라이란다. 다라이지 뭐야. 다라이 갖다 놓고 좋은 고기는 여기 엮고 못된 고기는 버리고. 요 작업이 천국의 마지막 비유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를 주님이 놔두라 했거든. 왜냐하면 뿌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알곡이고 마누라가 가라지면 남편 보고 교회 가지 마라 하면 마누라가 니도 가지 마세요 이래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놔둔단 말이야. 그러다가 세상 마지막에 분리시킨다 했거든. 그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놈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면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니까. 봐라,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들은 거기서 엎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 지나가니까 한 3분의 1, 40%, 50%가 심지어 떨어진 데가 있거든. 야, 이씨 코로나 3년 지나갔는데 반타작이 떨어졌는데? 저 그리스도의 때를 뭔 재주로 우리나라 인간이 이겨?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캐라. 절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다 죽이고 매매 사고 팔고를 못 하는데, 당근마트 당근이 안 되는데. 야, 난 백신 그때 안 맞았거든. 백신 안 맞았더니 가게 밥도 못 처먹게 하고 차도 못 마시게 하는데. 매매를 못하는 게 왕따 되는 기다. 그래서 전부가 아닌 것들은 걸려서 자빠지게 돼 있다. 그 하나님 나라 비유 7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래 아나? 말씀을 맺으십시다. 성탄절날 막 즐거운 성탄절날 이 무슨 심각한 설교를 말씀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새 여자가, 이방인 새 여자가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조상 세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예수가 전부인 이방 여자들은 창녀든 뭐든 하나님의 안 가리고 집어넣어 주시고, 예수가 전부가 아니요 일부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버리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예수가 전부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가 많은 것들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가 내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가 내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가 내 절대가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함을 크게 질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주님이 전부를 내게 주신 이 복된 기념일에 나도 내 전부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자리에 귀한 성도들과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산 생명수도, 서울 생명수도,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의 전부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주셔서 일부였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전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한 분 사랑하고 바라보고 가다가 주 앞에 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전부로 여기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듣는 자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감사의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성령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가치를 아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